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설교는 언제 끝나? 벌써 45분인데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성례식 때는 성례식 자체가 설교입니다. 성례식 자체가 이미지화 되어진 시각화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성례식 그 자체로 우리가 예배를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었던 7마디 말 중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요한복음에는 3마디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았으니 정말 이 시간 후로는 과거 묻지 말게요. 과거.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주의 피도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 생명 받은 겁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주님 묻지 않습니다. 과거 어떻게 했는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 그거 묻지 않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신들을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했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예수님도 잊어버리시는데 왜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시잖아요. 기독교는 죄를 용서하시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너희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죄 안 진 것처럼 주님 여기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값없이 죄 용서받고 값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행위를 잘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갖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 많이 지키고 읽어서 전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 자책감이라든지 너무 거기에 시달리지 마세요. 잠깐 하셔야 돼요. 잠깐.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다. 주일이다. 주일에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회개도 주일날 하지 말고 회개도 평일에 하시고 주일날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생각하시면서 나도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주님같이 부활할 것을 내다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칙칙한 날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일은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성찬식에서야 엄숙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몸과 피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보십시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려 계셨어요. 보통 십자가형을 받으면 24시간 아니면 이틀, 어떤 사람은 끈질길 사람들은 일주일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히셨으니 가시멜로가 쓰셨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못을 박아가지고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아 놨으니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겠는가. 그런데 이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남기시는데 오늘 첫 번째 말이 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셨어요. 당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 바로 밑에서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4명의 여인. 2명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와 이모, 이 4명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셔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 여인들이 쳐다보면서 막 보고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생전에 사랑하셨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거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이 누구에게 마주치느냐? 제일 먼저는 어머니와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자였던 그 제자에게 눈을 맞춥니다. 번갈아 보시면서 그 어머니를 마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이 아들이 자기를 보라, 당신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라는 말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보시면서 요한을 보면서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그 후로부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기 친어머니로 여기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3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고 딸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 그 아들, 그 형제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왜 사도 요한이 모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장 젊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보십시오.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무슨 모습을 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4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거예요. 효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를 위하는 마음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림교회 안에는 불효자식들이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보는 자식들 뿐만 아니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널리 해석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와 같은 어른들. 이것은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흰 백발에 있는 노인들을 절대로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거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이 귀한 것만큼 인생을 살아온 세월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 연세 연만히 들고 지혜와 지식을 갖추었던 분들을 말하는 거고,
이 장로라고는 직분이 신약에서는 목회자들은 교회의 대표고 우리 장로님들 6분은 교인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종들이니까 마땅히 존경해야 돼요. 마땅히. 그분들의 말에 마땅히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공경하면서 그 당회 정치, 당회에서 결의가 바로 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교회는 당회 정치예요. 물론 공동의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임직자를 피택하고 투표할 때는 하더라도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겠어요. 그래서 질서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에 세우신 기름 부어 장림한 장로님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외쳤던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의 별명이 뭐냐? 예수님이 그의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의 형님은 일찍 순교합니다. 제일 먼저 순교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 야고보는 언제 죽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해요. 제일 먼저.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야, 내가 12제자들을 보니까 너희들 성격을 보니까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야. 다시 말씀은 천둥의 아들, 천둥. 아니 성격이 그만해야지. 좀 다소곳하고 예수님의 제자면 조금 온유도 하고 조금 평안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무슨 꼬라지만 났다 하면 핏대부터 올리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확 저것들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늘에서 번개쳐서 싹 그냥 모가지 땡강.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같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쟤들을 처단하세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야야 너희들의 성격 보통이 아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의 별명이 뭐냐? 우레의 아들. 비바람과 천둥이 치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창한 날이 아니라 성격이 그런단 말이에요. 성격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얼마나 다듬어졌으면은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요한이 기록했던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이걸 넓은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셔야 돼요. 70이 되셨고 80이 되셨고 90이 되신 어른들을 공경을 해야지. 유교가 아닙니다. 유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수고, 노고, 땀 흘려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모든 공로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면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2번째는 뭐냐? 목마르답니다. 3번째는 다 이루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목마르다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잡히시던 날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까지 약 하루가 걸려요. 하루. 예수님 십자가 상이 6시간이고 그 전날 밤에 붙잡히셔서 계속 신문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굶었습니다.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안 먹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것도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셔 채찍질을 당하셔서 몸도 지쳤는데 목이 안 마를 리가 없죠. 육신의 고통, 육신의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자, 28절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무엇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말이 뭡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돈을 뜯겼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이 놓여있는 사명.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걸어갈 줄을 모르고 탈락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어쨌습니다. 이쨌습니다.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아. 그러면서 뭘 버립니까? 주의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과 아픔에 쉽게 압도되어서 걸어간다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고 교훈 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면서도 고통당하시면서도 아버지 뜻을 이루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죽음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임직자들이 40명이 임직을 했습니다. 22명이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끝나는 날은 죽는 날 됩니다. 죽는 날. 죽고 난 후에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고난이 오고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몫에 틔인 십자가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신앙 슬로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품는 목회한다. 2단이 아닌 이상 2단도 품어야 되겠죠. 그러나 2단은 힘들어.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2단은 전문가한테 보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품는다. 지금까지 16년 동안 품는 목회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진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걸어가겠다. 두 번째가 관건이에요. 두 번째는 반드시 승리한다. 주 안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임직 받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도 나는 이제부터 은퇴를 했으니까 끝났어, 나 사명 다 했어 하지 마시고. 요즘은 인생이 60부터가 아닙니다. 한번 어르신들 목사님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 따라해 보십시다. 인생은 75세부터.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노인은 절대로 65세가 아니에요. 75세. 여기서 75세 얼마나 팔팔한가 봐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87세. 얼마나 팔팔합니까? 설교 여기서 하면 쩌렁쩌렁하게. 저하고 30년 차인데 가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 예식 이 아침에 과거 잊으라. 과거 십자가 안에서 우리 과거는 소용이 없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고 잘했다고 막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어요. 뒤에 것 살펴볼 겨를 없어요.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 성림교회 식구들이요, 성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달려가시고 주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이 와도 주의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고난 후에 올 영광을 바라보며 축복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도 저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